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0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의 제자 중들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 부릅니다. 구약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보고 한 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엘리야는 벌써 하늘 날아가고 없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의 심령과 열정으로 올 세례 요한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도 이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고 열정적으로 증거한 예언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던 세례 요한이 오늘은 예수님을 보고 오실 메시아,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물으면 모르니까 그렇지만 세례 요한 같은 아주 위대한 예언자도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제자를 보내어 물어보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 왕의 도덕적인 잘못을 아주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쪽 유다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관리를 하고 북쪽은
헤롯 왕가들이 이렇게 분할로 나누었습니다. 그 북쪽에서 갈릴리는 제일 큰 영토인데 헤롯 왕이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롯은 동생들도 다른 지역의 왕으로 있는데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동생의 아내가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니까 왕권으로 빼앗아 갔죠. 뭐 형의 권력으로 빼앗아 가니까 누가 대들겠습니까? 근데 세례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헤롯에게 가서 당신이 행한 일은 옳지 않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했는데 헤롯이 듣고 보니까 말은 맞는데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은, 이 분봉왕은 영토를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했습니다. 참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왕을 보고 당신의 동생의 아내 빼앗아가는 것은 이건 나쁜 짓이다 하는 것이죠.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가는 죄도 크지만 더 큰 죄는 그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자, 이 정도 일이 일어났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헤롯 왕이 큰 죄를 저질렀으면 예수님이 헤롯 왕을 책망하고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도 석방해라 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예수님이 맞는 걸까? 이런 의구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증거한 메시아인데 자기가 의심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감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 둘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시원한데 그 대답 안 하고 너희들 세례 요한에게 가거든 이렇게 전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스승 요한에게 가서 전해줬는데 이 답답한 마음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나를 감옥에서부터 빼주고 헤롯 왕을 처단하고 유다를 점령한 로마 군대 쫓아내고 유대 나라 독립시켜주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례 요한이 기대한 것하고는 영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절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실족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는 걸 말하는데 이 원래 뜻은 덫에 걸려 넘어지거나 함정을 파서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덫을 넣고 함정을 파는 것은 죽이려는 뜻이죠. 죽이려고 그러죠.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놓거나 큰 호랑이는 깊은 함정을 파서 그의 풀을 딱 덮어서 혼에 가다가 빠지고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 신앙생활에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범하게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려는 겁니다. 신자들이 영적으로 실족하도록 덫을 놓는 자는 누굴까요?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마귀는 뭘 타고 온다고 하지요? 마귀는 틈을 타고 와요. 틈. 바늘구멍만한 틈이 있어도 그 헤집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잠시도 틈을 안 줘야 돼. 그래서 틈을 안 주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근데 마귀에게 틈을 주면 사람에게 시험을 받아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교인들이 사람에게 상처받지요. 사람에게 많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실족하느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같이 좋은 분인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누구를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실족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인간일 뿐이라 하다가 실족합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믿으면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본주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죄가 예수님은 인간이야.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어?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까지 말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친은 요셉인데 목수였고 예수님도 목수였습니다. 이런 말했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저 사람 우리가 아는데 나사렛 시골 출신이고 그 아버지는 목수잖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간의 아들로만 봤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실족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계속 실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싫어서 스스로 실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실족합니다. 학교 가면 인류의 4대 성인 배우지요. 탄생 순서대로 하지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예수님 4대 성인인데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3대 죄인 중에 개수 중에 최고 높은 게 왜 그러냐입니까? 철학 때문에 예수 못 믿어. 석가모니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 공자, 유교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 이 사람들은 3대 최고의 죄인 중에 괴수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어쩔 수 없어. 속으로는 아니야 하고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그냥 성인이야. 좀 성자고 좀 착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고 그 정도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도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실족합니다. 또 기독교를 잘 몰라서 실족하는 일도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기독교 하지만 진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를 인본주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희생의 종교야, 도덕적 종교야.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희생해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다가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못 살면 그거 봐, 교회는 가면 안 돼. 그런다고요. 성경을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도 죄 짓습니다. 저도 눈으로 죄 짓고 저도 입술로 죄 짓고 저도 죄 짓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죄를 안 지으려고 기도할 뿐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걸 모르고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지를 국회 청문회 하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장관 세우려고 뭐 세우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양파 껍질까지 까도 나와. 밑도 끝도 없이 나와.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데 청문회만 하면 다 나와. 저도요, 청문회 가면 뭐가 나올지 몰라. 내가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다 찾아내요. 그런데 사람이 못 찾아내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도덕적인 게 최우선이 아닙니다. 최우선. 유대인들은 율법을 경건하게 지켜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다가 예수 못 믿고 실족한 거 아닙니까? 실족한. 우리 사람은 절대로 도덕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하고 완전 부패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보다 부패한 게 없어요. 지금 여름에 더운데 시장에 그 칼치 한 산알 땡볕에 나눠보세요. 얼마나 썩은 냄새 나요. 근데 그거보다 인간의 마음은 더 썩었다는 거예요. 더 썩었어요. 예, 기독교는 사랑과 희생과 높은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는 종교인 것은 맞으나 그거보다 더 깊은 게 있어요. 기독교를 하나님의 신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용서의 종교고 회개의 종교고 구원의 종교고 천국과 지옥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를 인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옥을 싹 빼고 천국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싹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면서 인간의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면서 지옥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오실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온 목적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많은데 구원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이 되려고 오시지 않습니다. 왕이 되려고 오셨으면요, 로마 군대 다 접어쓰고 헤롯 목 탁 치고 본디오 빌라도 나가라 시키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고 세계 왕이 되면 끝.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뭐라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내가 왔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하신 구원이란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중요한 단어가 세 개 있습니다. 자기 백성, 그들의 죄, 구원할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왔는데 그 구원이라는 이름 뜻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은 여기서 유대인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좁게 말하면 유대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죄가 뭘까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인데 무슨 죄가 있을까요?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원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할 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만 죄인이고 유대인은 죄인이 아닌 줄로 믿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로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믿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원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유대인을 보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 해도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예수로 구원자로 믿지 않아야 하면 너희 원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해 하고 못을 탁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 회개 안 하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습니다. 저거 놔두면 자꾸 우리 심장을 찔러서 해서 안 된다. 저 입을 틀어막아야 돼. 종교회의 열어가지고 죄를 막 덮어 씌워가지고 본도 빌라도가 데리고 가서 법정 재판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이나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모두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날 때부터 예수 믿어 못해 신앙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구원받고 중간에 치고 들어와서 예수 믿은 사람도 회개해야 구원받고 구원의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네.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해요. 죄를 없애려고 왔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는 이 말을 확실하게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 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주시고 이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빚진 거 갚아주라고 했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 빚이 뭡니까? 죄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빚.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1만 달란트라 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거둔 1년 세금이 800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는 800달란트의 12배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내는 1년 세금 12년치 금액이니까 되게 많겠죠. 엄청 많죠. 이 1만 달란트를 노동임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이 160만 년 일해야 됩니다. 160만 년 일해야 됩니다. 160만 년 못 살잖아. 160년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못 갚는 죄라. 이 1만 달란트를 오늘날 화폐로 환산하면은요, 최소 3억에서 최대 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에서 5조 원입니다. 삼성 정도 돼야 이 빚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성경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많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못 갚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 재물로 보상한다면 이 세상 재물 다 모아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의 1년 예산 다 모아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죄값을 속량하는 값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이 빚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인데 이 죄를 누가 갚아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완전 삭제, 복구 불가, 완전 지워버렸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진원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면 우리의 원죄 싹 씻어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정과가 있습니다. 이 정과는 안 지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준 이 원죄의 정과는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버려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많아요. 그 중에 큰 관점에서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 권세, 세상 주관자는 알겠는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누구냐는 거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존재는 세상 정부가 아니고 세상 권력 배후에서 조종하는 원수 마귀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귀는 배후에서 세상 권력을 자기 목적대로 악용하는데 예수님은 원수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오셨고, 두 번째는 원수 마귀를 멸하려고 왔습니다. 원수 마귀는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멸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도 제동을 걸 수 없고, 마귀가 조종하는 나라는 누구도 대항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원수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대장할 수 있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악한 계략을 멸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세상 정부 아닙니다. 세상 정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 정부를 조장하는 원수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세상 정부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가 장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이거 가지고 기도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적인 존재의 마귀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도 예비해 놓고 지옥도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 지옥 갈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추상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과 영혼이 실제적으로 고통을 겪는 형벌의 현장이 지옥입니다. 그 고통은 가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게 화산이 그 용암이 끓는 거 있죠. 이런 화산 폭발한 자리에서 하와이 같은 데 가면은 버글버글버글 끓이잖아요. 바닷가에 가면.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화산대 있죠. 일본의 후지산에도 가면은 후지산에 지금 열이 달아올라 가지고 막 땅이 갈라지고 있다고요. 일본 사람들은 화산 폭발하기 전에 남의 나라 땅을 자꾸 사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은 공기가 안 좋아서 한국으로 자꾸 와요. 황사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별로 긴장 안 해요. 긴장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간혹 지옥을 환상 중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천국 지옥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요. 안 봤는데도 믿는 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래도 지옥 갔다 온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마지막에 영원한 사망에 떨어집니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에 걸릴까, 또 백신 맞았다가 부작용으로 죽지는 않을까, 우리 걱정하지요. 코로나 확진될까 걱정하는데 백신 부작용일까 걱정이 돼서 안 맞을 수도 없고 맞을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백신 맞아봐야 6개월 뒤에 또 맞아야 돼. 그 백신 믿을 수가 없어. 이 검정 기간이 없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으로 검정하고 있잖아. 지금 생사람으로 지금 검정하고 있잖아. 그래서 백신 맞고 죽어도 이거는 인정 안 해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죽어야 인정한다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의 몸이 죽은 후에 장례 치르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아는데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여기 보면 몸을 죽인 후에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분이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몸을 죽인 후에 그 몸을 지옥에 던져넣는 이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입니다. 자, 죽은 몸을 지옥에 던져넣는 이가 누굽니까? 그분도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죽이고 그 몸을 영혼과 함께 지옥에 던져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죽이는 세상 권력자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던져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 두 번 반복했어요.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지옥에 던져넣기도 하는 유일한 권세는 염라대왕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고 예수님이 복음을 그대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려고 오셨고 예수님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감사와 신령한 복을 다 누리시고 복된 길로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